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 설교를 들으면 이거 요나의 회개다라고 많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요나의 회개가 아니에요. 왜 요나의 회개가 아니냐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이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맺히질 않았어요. 오히려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되니까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보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또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은 대로 고백하며 그리고 응답받는 용서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사실 요나는 그냥 고백을 한 것뿐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가 성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요나는 지난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다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회개입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비춰주셔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이 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그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보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환상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내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인정하자입니다. 자, 우린 오늘 고난을 겪고 있어요. 어려워 힘이 들어요. 근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 어떤 경우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에서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가고 믿음 없이 살아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이 고난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곳은 성전이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며 우리가 마음을 구분케 두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피부에 와닿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멀어진 그 마음을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여러분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짐승도 지 주인을 알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내 육체의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오늘 자살한 숫자가 너무 많죠. 자영업자들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입니다. 20명이 넘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날에 가면 이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면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오. 우리는 해결 못해요. 우리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도 해결 못해요. 정치가도 해결 못해요. 성경은 정치가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짐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명령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따라야 되지만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절에는요 인원제는 전혀 안 해요. 그 기사가 하나 사진 하나 나왔어요. 빼곡히 모였는데 전혀 간섭 안. 그러나 교회는 간섭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비전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조차도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확신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말미암아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 편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오늘처럼 주의 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은 그에게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될 거예요. 디딤돌이 될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는 여러분 방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이 더 가중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만 하면 이것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픔이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채찍질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간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겁니다. 그러나 이거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미련스럽게 고난을 다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난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중심이 있었는데
그들이 선교하지 않으니까 이 촛대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안디옥 교로 옮기셨어요. 안디옥 교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복 주시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을 돕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인 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세계의 지성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그도 참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12세 웬만한 건 다 석권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16세 때 책을 내질 않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치병을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가 지은 게 뭐냐면 팡세예요. 팡세는 프랑스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사람으로도 재물로도 명예도 권세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신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정형일지라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린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난을 인정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돌이키기 위한 원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정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오늘 여기 요나는 이 말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했어.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는 도리어 니느웨에 도착해서 그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아주 통탄히 여기고 이럴 수 있는가? 매우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왔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돼야지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돼서 안 되고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을 그냥 전한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유다의 차이는 무엇이죠?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한 종을 쓰임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았어요. 은삼십 받은 거 내던졌어요. 그는 창자가 쳐서 죽게 돼요. 무슨 차이죠? 그는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다말과 관계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유다의 이 말이에요. 내가 나보다 옳도다. 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내용은 깊기 때문에 언제 제가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보다 옳도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그랬어. 근데 그걸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며느리와 통관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건 다 계대법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언젠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이 자체는 회개거든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씨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대 그냥 자기 독백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뉘우치는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는 고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은혜로 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나와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여 응답으로 느꼈다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평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감사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기 위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한 인정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선에서 이제 돌아서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자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나이 들었음에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늘 경건하고 깨어 기도하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걸 얘기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죽기로 돌아갈 자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필연인 거예요. 그의 삶이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자는 없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여기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세례 요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이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그 축복과 상을 얻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고기의 모양이 큰 고기잖아요. 고래라는 얘기도 있지만 성경 고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들어가면 음식이 돼야 되는데 음식이 안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요나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있음에 감사하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거예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지난 금요일처럼 세리처럼 겸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인정이에요? 바리새인 기도는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세례 기도는 내가 인정해. 누가 보든지 바리새인이 더 훌륭한 기도하고 경건한 기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우리의 눈하고 틀려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뭘 하고 그랬는데 그건 교만한 모습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세리를 멸시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만약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은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백성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제목을 주시는 대로 그 제목 붙들고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특히 방언 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통역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난을 인정하세요.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깨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능력 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능력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입술은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실론적 믿음 받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체는 유실론적 무실론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무실론자예요. 저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라가고 그분이 신뢰하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고난 느끼는 것도 하나님 능력이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려면 우리는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는 생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승리하는 저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자. 순종함으로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누에라는 곳에 가기 싫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가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게 돼요. 근데 가는데 그 거리가 11길이에요. 근데 며칠에 갔다고요? 사흘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보셨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빌립은 그랬어요. 빌립보에 주님이 빌립보 성도에게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받아도 좋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한 대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체가 감사. 난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후대는 좋은 나라 물려주겠다. 참 좋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 사랑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 편에서 볼 때 호세아나 다른 선자는 모두 다 회개라 했는데 요나 혼자는 이스라엘 회복만을 생각했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2장 2절부터 4절에서 지난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 줄 알았는데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의 수인 니느웨에 가서 내가 회개라고 외쳤더니 그곳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그 박농굴 하나가 햇빛이 그 떼양볕 내려쳐서 그걸 가려서 너무 시원하고 좋아하는데 그게 그야말로 하루살이죠. 하나님이 햇빛을 강하게 해가지고 다 제거해 보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원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12만 명, 자그마한지 12만 명. 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이 요나의 실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원수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들이 자기 마음으로 가서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들이 망하는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예배가 그들이 정말 목표예요. 그리고 예배다 걸리면 죽는 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 감옥에는 수용범들이 50%가 예배에다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정말 뜻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신앙 지킬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능력을 우린 이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요나를 보내니까 요나는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배가 풍랑을 맞게 되고 제비를 보니까 요나가 걸리게 돼요. 그리고 바다에 집어넣으니까 잠잠하게 됐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의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왜 니느웨라는 거죠. 왜 니느웨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고 미래를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의 실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장차 시대적으로 보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니까 알아요. 기도하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장차 우리를 힘들게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되고 그들은 잘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보험이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세워진다고 한다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하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왜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합니까? 범죄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데 아시아를 통해서 채찍을 삼은 거고 왜 이걸 못 보냐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그런 가능성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은 바꾸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기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감정을 얘기해요. 자기 느낌을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에는 아무런 성과가 있을 수 없어요. 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결국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는 회개를 못했어요. 저들이 구원받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말 10일 거리였지만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의 삶 속 역사를 일으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여러분 그분께 나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역사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인 거예요. 다만 우리 순종할 때 그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거부하면서 따른 자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들여서 따른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최고 행복한 사람.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가 한 번 외치니까 얼마나 돌아요? 그냥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먹이를 안 주는 거죠. 그냥 예외 없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 요나가 말하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고 이건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과 함께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종과 함께해요. 그리고 같이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은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셔서 보내고 억지로 와서 외쳤지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불쌍한 사람은 요나 하나만 불쌍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자기가 외쳤던 것이 응답 후 10일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나타난 줄 믿어요. 전하자마자 그들이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대로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 건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십니다. 원수라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응답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를 타협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얘기하기를 이전보다 더 좋은 세대는 오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종과 하나님과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예배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히브리서 11장이면 딱 한 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져가면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숨져갔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도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세로 우리 교회 응답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